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우리가 거룩하여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좀 구할 때에 나의 기도함으로 나의 행함으로 인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면류관 벗어서 인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 부어주실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함에 의하여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좀 찬양하면서 좀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주의 은혜에 목마르길 원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받아 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전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설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완전히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방송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그런 모두의 착함의 아이에게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정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억하며 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그런 죄악들이 우리의 욕심들이 또 우리의 욕망들이 다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의 소식과 또 그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 그 평화가 인간들의 죄와 욕심 때문에 깨어지고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망치고 해하는 하나님 그런 그 죄악들이 이 땅에 관영함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쟁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또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전쟁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하루하루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를 이 영적인 그 전쟁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얻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 기울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마시니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옛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금 이제 제자반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세미자매가 그 제자반 과제로 읽은 이렇게 책이 있거든요. 소책자인데 그 책을 읽고 깨달은 내용들을 우리 공동체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세미자매가 나와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은 책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그냥 혼자서 일기 쓰듯이 쓴 거라 말투가 일기장 같아요. 책을 읽기 전 제목만 보았을 땐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나에게 남은 생각은 선행을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우선 책을 읽으며 깨닫게 된 건 내가 선행에 대해 제약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동정이라는 감정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선행을 베푼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 나를 동정하는 것과 내가 남을 동정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라고 여겼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언가 행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복음의 깨달음이 있는 중요한 선행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리고 내 이런 생각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의 제한을 두었고 자격을 부여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이 책에서 말하길 신약에서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된다. 그러나 사랑은 가정에서만 그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하셨다.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던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준 건 그 사람과 같은 종족이나 같은 계층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를 도와줄 의무가 있거나 일면식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다. 그 유대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마리아인이었고 그 능력은 대단한 게 아니었다. 무차별한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 아닌 것 같다. 분별 있는 사랑을 하되 감상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하라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보아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적용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 오히려 선행의 동기는 순수한 관심이 되어야 된다.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오히려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 살피고 다른 이들을 보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물질적 축복과 영적 부여함 둘 다를 나누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기도해 봐야겠다. 책이 되게 작아요. 내용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막 저기 한 게 아니라 되게 요만한가요? 요런 책인데 그 책의 내용들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보면 책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으시고 또 이렇게 저기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덤으로 이렇게 달란트도 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우리 세미자매가 나눈 이야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복음을 들읍시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그리고 듣고 우리 다시 깨달읍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깨달읍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살아냅시다. 지난 한 주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친근함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렇게 막연한 이스라엘에 대한 막연한 친근함, 그리고 또 성경이 등장하는 나라잖아요. 또 성경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전쟁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그 땅이 어디냐면 지금 고기거든요. 우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기로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서 다 쳐서 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어떠한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전제가 뭐냐면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다. 너보다 센 나라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센 것을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안악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인족이죠. 키가 크고 등치가 좋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 지금 여러분 그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하마스는 불리한죠. 어제 이제 뭐 뉴스를 보니까 이 뭐 두 개를 비교해 주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갖고 있는,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하마스가 쏜 폭탄 뭐 미사일 이런 거는 가정에서도 쉽게 제조할 수 있는 그런 폭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옛날에 그 막 공권력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소주병에 휘발유 넣고 거기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이게 뭐죠? 뭐라 그러죠? 네? 화염병, 그치? 네. 화염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잘 모르세요? 모르는 눈치인데. 네, 왜냐면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가 보니까 전 세계 그 군사력으로 15위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5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5위의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한 나라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하마스는 이렇게 그 나라도 아니지만 그 형편없는 전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정규군도 이스라엘은 뭐 15만 명 정도의 예비군이 뭐 한 47만 명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 뭐 67만 명, 68만 명 이렇게 되고, 하마스는 최대 맥시멈 해봤자 한 5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전쟁이죠. 형편없는 전쟁.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과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전쟁도 그런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이 성벽도 세웠고 성읍도 세웠습니다.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 뭐 지금처럼 막 무기를 쏘아대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총을 쏘고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의 전쟁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칼을 들고 싸우거나 창을 들고 싸우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도 없으면 이제 맨 주먹으로 싸우거나 이런 싸움, 이런 형태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사람들, 이곳저곳 떠돌았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잘 준비가 돼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거라는 거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그들을 멸하신다. 그리고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이 남은 전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후에 너희에게 남아있는 전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쫓아내고 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4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제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다 쫓아내고 다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악한데 반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선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 비해서 우리가 선하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배경이 뭐냐면 우리의 공의로움에 있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이 선해서도 아니고 그 백성들이 공의로움도 아니고 그 백성들이 정직함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맹세를 이루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땅을 차지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거나 그들이 정의로워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쭉 설명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여호와를 거역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그런 행위들만 보면 그들에게 땅을 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대표적으로 거역한 사건이 뭐냐면 이제 그 거역한 사건으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주야를 떠나 있습니다. 40일을 떠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 40일 만에 뭘 하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을 인도에는 모세가 40주야 동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아론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40주야 뭐 어떻게 생각하면 긴 시간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은 뭐냐면 40일 동안도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재가 40일 동안 경험되지 않으면 범죄할 수 있는 인간들,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 40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늘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동의 저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사실 굉장히 독특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이렇게 AD 뭐 2세기죠. 뭐 100년 후반대에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요. 사실은 없어지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역사에서 한동안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 1200년이죠. 1200년, 1300년이 지나서 다시 1948년인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1000년 이상 나라가 없어졌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1000년 넘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그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은 거기서부터 비롯돼요. 그들이 거의 그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그 거류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객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1948년인가요? 45년인가? 48년인데 뭐 그 어간에 그들이 다시 그 땅에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1000몇 년 동안 그들이 없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들이 저거를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하고,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000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내는 거죠.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들은. 그런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한 백성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을 세워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나라가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선택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이 특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 이게 너무 이렇게 강력한 경험이에요. 그런 강력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여러분들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가 맞아요? 이게 이렇게 질문에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선한 존재죠. 그런데 아담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네, 모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내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죄의 유전자.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제 어디 식당 갈 때마다 좀 약간 민망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가족들이랑 식당을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통 식당에 가면 물을 먼저 한 명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죄송한데요, 저희가 물을 많이 먹어서요, 2-3통 더 주세요. 그리고 2-3통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밥을 먹는 내내 막 2-3통,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통 3통 이렇게 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두세 통을 더 갖다 먹거나 아니면 이제 정수기가 있으면 정수기에서 잔뜩 갖다 먹어요. 왜냐면 저희 가족들 저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몸에는 물을 이렇게 마셔야 되는 그런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크니까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식당 가면 이제 어떤 데 가서는 막 깜짝깜짝 놀라. 물 먹는 거 보면 이렇게 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물도 많이 먹는데 밥도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 안에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죄를 지으려는 욕망과 욕구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좀 다니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 됐어. 나 이제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구원받았겠습니까? 우리가 공의로워서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용진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만 우리가 죄인이었겠습니까? 그럼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는 의인입니까? 예, 칭의. 그때부터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한다고 우리가 존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럼 우리는 죄 안 지으면서 사나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삽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해코지하지 않으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긴 했어요. 의인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존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는데 그 땅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해서 주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대상이 되었을 뿐, 그 혜택을 받는,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죄인입니까? 영원한 그런 성화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어요. 한동안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전자가 발동되기 시작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차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제가 가는데 이제 고속도로니까 이게 저도 달리고 이렇게 그 차 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차에 이쪽에 트럭이 있어요. 그 차는 이렇게 제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고 저도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트럭이 있으니까 갑자기 제 앞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거기에 그 속도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앞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속도를 확 줄이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어땠겠어요? 화가 이제 갑자기 갑자기 그냥 본능적으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냥 치고 들어가서 앞으로 쭉 갔으면 제가 별 얘기 안 했을 텐데 들어와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는 거지. 카메라 안 걸리려고. 열이 확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차가 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잖아요. 마음에 화가 확 남기시. 그래서 저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 옆에 같은 속도로 한참을 달려요. 쳐다보는 거지. 창문 열었으면 내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 차가 창문을 안 열고 그냥 쭉 가더라고.
옆에서 이제 아내가 막 그러지 마라, 성원아 그러지 마, 막 이러면서 그래서 화가 났지만 참았어. 우리 안에 제가 뭐 아무리 목사고 뭐 하고 해도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뭐 저는 그게 죄까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능이죠, 본능. 근데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이 되면 제가 또 다른 잘못도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욕하고 싸우기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면 또 다른 더 나쁜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거나, 다만 그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늘어났을 뿐이지, 우리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방자하게 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전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니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니네가 들어간 다음에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야. 늘 죄인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고 통제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품위도 갖게 됐고, 그리고 나름대로 훈련도 받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씨앗들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씨앗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됐냐?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 죄와 사망을 좋아하는 것이 있어. 또 한쪽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그래서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겨서 내가 죄와 사망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내가 그래도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이제 좀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이렇게 안도하다가도 형편없이 죄와 사망의 법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현타가 오는 거죠. 아, 나 좀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삶입니다.
매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뭐 얘기하는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율법과 명령과 율례와 이런 것들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은혜예요. 내가 막 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것들을 막 추구하고 이런 게 여러분 은혜거나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은혜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던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일지 몰라요.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이런 죄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멸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 사람들이 못났고 나는 잘나서 그걸 받는 게 아니야.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살던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좀 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은 내가 너희 조상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 약속을 지키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뭐 잘했네, 이삭이 잘했네, 야곱이 잘했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혜택을 보는 거예요. 뭘로요?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가끔 저는 되게 그런 게 신기할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 그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럼 막 화내.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나 양심껏 산 사람이야. 나 착하게 산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인정된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성경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게 이제 시오니즘이거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하나님 회복시킬 때가 있어.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경제적으로 또 그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노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를 잘 설득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내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성경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그 육적인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굴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을 정치적으로 그 지금 이렇게 열강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열강의 그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여전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구약의 내용도 믿지만 또 뭣도 믿어요? 신약의 내용도 믿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은혜예요. 뭐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기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은 것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갑작스럽게 의로워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을 쳐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경건 생활이 필요하고 매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죄된 육체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나는 안전한 사람이야. 나는 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어. 내 마음대로 살면 돼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죄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죄된 보성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었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셨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은혜로 계속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거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뛰어나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구하실 만한 그런 삶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 이제 괜찮아, 나 이 정도는 됐어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을 다가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는, 택하셨지만 그러나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또 흩으시는 것까지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말씀 앞에 그 서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약속의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겠다는 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가족이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과 그런 존재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착각할까봐 그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스스로 정직해서 그 땅을 얻었다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래서 그 땅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내 신실함 때문이라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붙드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약속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려는 그런 세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를 처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격려하고 또 그것을 독려하는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우리 세비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바꾼 귀한 재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좋은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넘어지고 공격당할 때마다 날마다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위해 세우신 그 땅이 있네.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곳. 주 앞서 가신 길 나 따라